할렐루야. 네, 오늘은 잘 못 뵌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어제 이촌동이 참 떠들썩했습니다. 그죠? 1년에 딱 한 번 이촌동에 사람이 가장 많은 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차가 많은 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광경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제 아내랑 잠깐 나갔습니다. 거기 건너는 그 고가 다리까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어제 이제 세계 불꽃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참 아름답잖아요. 멋있고 참 우리에게 눈에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지만, 제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딱 돌아오는 길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참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딱 이렇게 등을 돌아서 딱 돌아오는데 하늘에 달이 딱 떠 있었습니다. 참 그 달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실 세계 불꽃 축제 그 불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이런 불꽃이지만, 사실 세계 불꽃 축제 그 불꽃들은 단지 몇 초를 타고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짜 불꽃, 그죠? 그저 우리의 눈에 현혹하는 가짜지만,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달, 하나님이 만드신 밤을 지키는 그 달은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수천 년, 그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할 때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와, 달이 이렇게 밝았었나라고 느낄 만큼 참 아름다운 달빛을 경험했던 기억도 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렇게 화려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달은 우리를 정말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그 환한 빛으로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참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제 추석이 되는데 보름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불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것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용산에 이제 살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펑 하면서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위기, 바로 이제 북한의 핵을 개발했고 그것이 언제 정말 전쟁으로 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제가 왜 더 그런 것들을 위기로 느끼냐 하면, 저는 가끔씩 이제 좀 엉뚱한 상상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핵을 터뜨려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에 여기 사라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용산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그 핵무기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제 간부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폭탄의 폭발 시범을 우리가 봤습니다. 폭탄을 직접 터뜨린 건 아니지만 저기 멀리서 각종 폭탄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이번에는 액체 폭탄을 터뜨릴 텐데, 정말 말통에 물을 받아온 것 줄 알았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받아와서 이번에 액체 폭탄인데 이걸 터뜨려 보겠다 하고 저기 가셔서 이제 설치를 한 후에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꽃이, 그리고 그 화력이 얼마나 센지 저희가 한 300~400m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후폭풍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탄들이 터졌을 때 정말 조금 과장하면, 어떤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정말 여기 작은 폭탄이었지만 산이 이렇게 흔들한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폭탄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터졌을 때 얼마나 큰 정말 위력이고 어쩌면 여기에 정말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한순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장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이 해봅니다. 뭐 북한의 위기, 핵의 위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강대국 이런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 때문에 이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과 같이 남유다가 겪었던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이미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흥 강대국이 그들에게 더 큰 위협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권이 바뀌고 정말 그들의 삶이 위태위태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겪은 이 위기, 그들이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또는 뭐 강대국이 힘을 길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위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위기는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는데 물 밖에 다른 동물들을 보면서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물고기는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처한 위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지금의 위기, 강대국 사이에서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위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또 그들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또 고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죄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우리에게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주시나.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저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위기나 어려움들이 나의 지금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모든 위기는 결국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탐심,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핵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누구는 자신이 그 정권을 붙잡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부렸지만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압제하고 또 한국의 전쟁의 위협을 주고 그리고 세계의 위협을 주는 것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취업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이것도 누군가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은 사회의 악적인 구조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세상을 자유경제 체제, 이런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말 일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함께 누리기보다는 어떤 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자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없어서 죽어가더라도 내가 더 많으면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욕심, 그 욕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욕심 가운데, 사람들의 작은 욕심 가운데 결국은 누군가는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은 이런 문제, 작은 문제,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욕심과 탐심, 탐욕에로부터 다다르게 된, 죄로부터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잘못한 모습에 대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과 그때가 시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들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보면 누군가의 욕심, 내가 더 가지려는 탐욕, 이런 것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도 우리도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 멸망의 위기, 강대국으로 압제를 받고 죽음에 서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 그들의 욕심의 삶, 악한 죄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들을 보고 또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지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런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잘못을 했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넘어지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그 믿는 구석, 그것들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전을 향해서 정말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성전으로 더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성전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거짓말이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그들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성전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성전을 찾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는 성전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들이 성전을 찾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보다는 그들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성전에만 있으면 이 위기는 그냥 패스한다라고 생각했던, 누군가 그들에게 준 만능 패스, 만능 키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은 우상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절하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섬기면서 환난이 올 때만 그들은 성전을 향해 다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불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할 거라고 하신 다윗의 언약,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가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이때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고 삶은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 성전의 입구에 서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아멘. 너희가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면 안전하다라는 그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성전에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삶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그저 들락날락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곡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성전의 참 의미를 그들은 잊어갔습니다. 그냥 그 성전을 이용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만능 패스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들의 죄악은 점점 그들을 황폐하게, 그들을 결국 멸망의 직전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너희가 잘못하나 잘하나를 지켜보시기 위한,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명령대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그저 우리가 드려야 할 숙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제사, 우리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받는 것처럼 그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은 그 예배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조금 더 좋은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 살 것이다 라는 헛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너희의 예배,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고백,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한 주문을 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삶이 포함된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고,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삶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그저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그러한 표를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혹시 구원을 받기 위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나의 일이 잘 되기 위한,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1시간만 잘 예배를 드리면 내게 구원은 오케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헛된 기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삶이 포함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바로 시작점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이후에 만날 모임에서부터,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헛된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